창세기 1장 보겠어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라는 책이 없으면 우리 신앙 오리무중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해식어버려요. 목적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잘 다루고 있죠. 아주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천지 창조, 만물의 창조와 죄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오고 있고, 또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도 나와 있고, 징벌, 심판, 구속의 시작, 구속의 시작도 시작됐고요. 그리고 전부 시작되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된 모든 것의 종말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시작된, 창세기 시작된 모든 것의 결국이 계시록에 나왔고, 그 구속의 시작된, 창세기 시작된 구속의 역사가 계시록에 보면 완성을 시키죠.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마무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내가 계시록까지 쭉 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좋을 거예요. 창세기는 아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자료를 많이 알려주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창세기가 한 권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항상 여러분이 늘 피면 창세기 보니까 늘 보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소중한 책인 거죠. 그리고 신약성경의 사복음서가 열리면서 나오는 거지만 이제 소중한 책들이 많아요.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러나 다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육체는 다 소중하죠. 그러나 눈하고 손가락하고는 다른 거예요. 심장하고 눈하고는 달라요. 중요도가 다르다고. 다 똑같지.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너 눈알 뺄래? 심장 뺄래? 그럼 눈알을 빼야지. 심장 빼면 안 되잖아. 너 눈알 뺄래? 손가락 자르래? 손가락 잘라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 그게 핵심부고, 이런 창세기 같은 것도 굉장히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지식을, 영적인 지식,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지식, 모든 것의 시작을 다 알려주니까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히 달아야 돼요. 창세기 1장, 오늘 2장 한번 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올라오자마자 성경을 보고 싶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엉터리를 받고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확 이게 읽고 싶은 거야. 집에 성경이 있으니까 올라오자마자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폈는데 첫째 날 어쩌고 둘째 날 어쩌고 셋째 날 어쩌고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덮었고 신약을 봐야 되지. 그래서 신약을 딱 보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낳고만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미없는 책이구나.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계속 누가 누굴 낳고만 나오는 거야.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갖고 덮고 기독교 서점을 갔지. 요단 출판사라고 터미널 그때 앞에 생명의 말씀사가 있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책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쓴 책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하다는 조영기 목사님 책도 사고, 안희숙 씨의 책도 사고, 3권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읽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성령을 받고 올라왔잖아. 그럼 뭔가 막 메시지를 듣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 글이. 그때가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왔으니까 주일날 하려면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하루가 몇 달 지나가는 것 같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사모하게 되더라고. 주일날이 왔는데 잠이 안 와, 토요일 저녁에. 내일 빨리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난 그때 금요 철야가 있는 걸 몰랐어. 보니까 그때 와서 금요 철야를 하셨더라고. 그럼 글로 바로 갔으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금요 철야에 있는 걸 나중에 6개월 있다 알았어. 그래갖고 나를 처음에 금요 철야에 있다고 알려준 사람한테 내가 막 쏟아붓어요. 알려줬으면 고맙다고 그랬을 텐데 왜 나한테 인제 그걸 얘기하냐고. 안 알려주니까 그걸 모르겠더라고. 한 교회 다니는데도. 그때 내가 창세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잘 모르고 이제 덮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성령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책이 없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마태복음의 계보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데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너무 멋있어요. 이 성경 시작이. 그냥 단도직입적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라고. 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인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요. 대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4장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시작한다고. 그걸 믿으면 전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써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쓴 책이 아니라고. 이거 믿으라고 쓴 책이지. 어떻게? 이해하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쓴 책이지. 성경은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으려고 그러면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태양이 멈춰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죠? 어떻게 평생 지팡이로 갖고 다니던 막대기에서 하룻밤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40년 넘어 쏟아져 내려와요? 불기둥이 날마다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요. 나흘 된 송장이 살아나질 않나?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나? 물이라 자라는 거 있지 않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피조물의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해요? 그 자체가 성경은 이해하라고 쓴 책이 아니고 어떠라고? 믿으라고 쓴 책이 믿으라고.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걸미시오. 박수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죽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 못 믿잖아. 여러분 나도 뭐 안 믿을 때가 있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럴 때가 있었다고. 주먹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믿고 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그냥 믿어버리니까. 내 엄마다. 그럼 엄마인지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 언제 유전자 DNA 검사하고 그래갖고 믿어야 되나요? 그냥 믿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설명 듣고. 이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게 6일 동안 창조를 한 내용이 나오고 7일째 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장에 가면 잘 들어요. 첫째 날은 빛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 창공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셋째 날은 뭐 만들었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는 다 아시죠? 그것만 알아도 훌륭한 거야. 마지막 날 사람 만든 건 다 알지? 알파 오메가 알면 끝난 거야. 첫째 날은 뭐 만들었다고? 그렇지, 빛이 있으라. 이건 다 알아, 사람들이. 마지막 날 사람 만든 그건 다 알잖아. 나머지는 중간에 만든 거야.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 셋째 날은,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을 쫙 나눠서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야. 셋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물을 두 군데로 나눴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의 물을 바다 쪽으로 보내고 침광 융기를 시킨 거지. 산은 산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지구 모양을. 그래서 물은 물대로 산은 산대로 이렇게 모양을 셋째 날 만드신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초목을 낳게 해주셨어. 셋째 날. 그러니까 지구의 모양은 언제 만들어진 거나 셋째 날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초목이 자라게 해주셨고 넷째 날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어. 넷째 날 그 궁창에다 해와 별과, 잘 들어요. 내가 꼭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물속에 있는 물고기, 공중의 새를 만드셨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동물을 만들었는데 짐승, 들짐승, 가축, 벌레, 그리고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니까 인간을 만드셨어. 동물은 6일 날 만드셨어. 다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이 지구를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궁창에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그리고 육지에 걸어다니는 동물들은 여섯째 날, 그 중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그리고 7째 쉬었거든요. 여러분 잘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시려고 일을 하셨는가?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 거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서술이 나가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를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완전히 깊은 물로, 흑암의 깊은 물로, 아주 어두운 깊은 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그 지구 둘러싼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물이 둘러싸고 있는 지구는 혼돈하고 질서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전혀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만들어진 게 공허해.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 첫날.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로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태양은 내일 4일째 만들어요. 네 번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신비로운 빛을 비추신 건데, 어디에다 비췄느냐? 이 지구라는 별에다가, 수면이 둘러싸고 있는 별에다가 비친 거예요. 그 위에는 신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신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둘째 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셨어. 양쪽으로 나누셔서 하나는 하늘 위의 물로, 하나는 땅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고, 이 중간을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 지구 별에 붙어 있는 물이 있고 하늘 꼭대기에 가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쫙 벌려서, 물과 물 사이를 벌려서 여기를 궁창을 만드신 것이 두 번째 날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의 끝은 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끝이 물이라는 거예요. 위의 물, 성경에 나오는 위의 물, 이거는 아랫 물. 그게 두 번째 하신 일이야. 공간을 만드신 게 두 번째 하신 일. 첫 번째 옛날 하시는 게 빛을 비추신 일. 세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세 번째, 이 아래, 위의 물은 그대로 두고 아랫 물로 잠겨있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은 물에 잠겨있던 곳이에요. 아랫물에 잠겨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서 진강과 윤기를 만들어서 지구의 모양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낮게 만드시고, 솟아오르게 하셔서 긁어내고 눌러서 진강과 윤기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는 지구 모양을 만드신 거라. 그리고 물은 바다에다 가두시고, 무수로 나온 산이나 들이나 이런 곳에는 초목을 자라게 하셨어.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벌린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이 벌린 궁창을 우주라고 그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무중력 상태에다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다. 그리고 다섯째 날 모아놨던 물에다가 물고기를 만드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궁창 대기권에다가 날짐승들을 만드셨어. 그리고 마지막 날 초목이 이미 자라고 있는 지구별에다가 동물과 짐승과 벌레와 인간을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무엇이 중심이지? 무엇이 중심이야? 지구별이 중심인 거야. 지구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가장 먼저 있었던 우주 만물 중에 태양, 해와 달, 이 은하계,
태양계가 있는 이 은하계에만 별이 1000억 개래. 1000억 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우주가 광대해. 근데 그 많은 우주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과학자들이 알아본 적도 생명체가 있는 곳이 없어. 딱 한 군데 있어, 그 우주 중에. 그게 지구별이야. 그 많은 수천 개,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어느 별이 가장 먼저 있었냐? 지구별이 가장 먼저 있었다고. 무슨 별? 지금 그렇잖아. 흑암에 깊은 후에 쌓여있고 물로 수면에 하나 정신이 운행하시는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깊은 흑암 위에 있었고 물로 감싸고 있었어. 그 위에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었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곳에 지구를 낮은 곳 높은 곳 만드셔서 초목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흘째 태양과 별과 수없는 달과 그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별이나 수없는 별들은 언제 만든 거냐? 지구별 후에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지구별이 훨씬 더 먼저 만드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면 지구별이었던 거야. 그럼 우주 만물을 왜 만드는 거냐? 지구별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체를 만들고 싶은데 바로 그 모든 물고기, 새와 초목과 모든 생명체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의 눈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많은 별들을 만드셨다.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고 성경을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왜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별은 보이지도 않아. 먼지만큼도 안 돼. 진짜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와서 떠내는 먼지만큼보다 적어요. 우주에서 지구별을 말하면. 근데 그 지구별에만 생명이 있어. 지금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지금까지 수천억이 왔다 갔다고. 수백억이, 수천억이. 근데 그 중에 여러분과 내 속에만 생명이 와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생명이 와 있다고. 그게 소중한 거란 말이야. 80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가운데 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력 있는 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달에 나무 있다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화성에 나무 있다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데 물이 있는 것도 찾기가 힘들잖아. 토성에 토항성에 가스나 있었지 생명체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초목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왕성 생명이 있는 그런 별을 하나 만드신 건데 그게 바로 이 지구별이라는 것인데 그 지구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여러분이 알고 내가 들어가야지. 물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오. 그런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무생물들도 찬양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과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은 지구별에 있고 지구별 안에 인간들에게 있고 인간들 안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 지금도 그러고 계신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그러고 계신 분도 계시죠. 창조에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6,000년 됐는데 6,000년 동안 이끌어 오시는가? 그 내용을 그 안에 보면 많은 얘기가 있죠. 근데 근본을 여러분이 알면 그렇다는 거야. 자, 한번 쭉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캐치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첫째 날 전 얘기예요, 이건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된 게 없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지구별을 수면에 물로 가득
채우시고 수면의 운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태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빛을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태양이 낮이고 달이 밤은 건 나중 얘기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분리하셨다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없어도 낮과 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이거 태양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물로 쌓여 있고 지구는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하에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구별을 싸고 있는 물로 싸고 있는 그 물을 둘로 나눠버린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그리고 하늘이라 칭하신 거예요. 지금 이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주를 하늘이라고 칭하셨다. 물을 나누시고 그 공간이 생긴 것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글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은 궁창만 만드신 거야. 첫째 날은 빛만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 뭘 하셨냐? 지금 지구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둘째 날은 지구별을 위해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고 물을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천하 하늘 밑에 있는 물 그러니까 지구별에 붙어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쌓여있는 거예요. 물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왜 침강과 윤기 있잖아요. 우리 과학에서 배운 거. 그것이 셋째 날 일어난 거죠. 셋째 날.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그때는 아무 모양이 없다가 혼돈하고 공허해 있다가 하나님이 드러날 때 드러나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그래서 태평양, 지금으로 말하는 인도양, 대서양으로 해서 물을 가두고 저 어마어마한 물이 지구가 평평했어. 저 어마어마한 지금 바다에 있는 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물은 물대로 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술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리로 가라 해서 정상으로 돌려보내서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가르쳐서 땅은 그 다음에 드러난 묻이 있잖아요. 셋째 날 한 다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고 물은 물대로 가게 하고 셋째 날 바로 뭘 하셨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 이미 땅은 풀이 자라고 과목이 자라서 열매를 내기 시작했죠. 태양과 별과 다른 없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셋째 날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보니까 지구별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지구별.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광대하고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지구별을 3일 동안 일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것은 그냥 나흘째 진 거라고. 나흘째. 지구별에다 지고 난다. 그거 없어도 빛 가운데 있었어요. 지구별은. 무슨 빛으로? 하나님 지으신 신비한 빛으로. 과목을 또 내고 태양이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을 두고 별을 두고 달을 두시는 거죠. 나흘째 되는 날. 그리고 그 태양과 달과 별로 인해서 사시사철, 밤낮 이런 징조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갖고 이게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그렇다는 학자가 많죠. 이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나흘째 되던 날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서 사시사철과 추위와 더위와 이미 이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궁창과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시되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사철과 일자, 연한
그러니까 월, 12개월, 1년 이런 거를 그때 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주신 거지. 언제? 지구별이 이미 조성이 돼서 초목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을 때, 그때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광명에 하늘의 궁창이 있어. 하늘의 궁창에 그 광명이 있는 거죠. 해와 지금 달이 별이 떠 있듯이 땅에서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땅을 비추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셔서, 두 큰 광명을 만드셔서, 태양과 달이죠, 만드셔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넷째 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우주를 만드신 거죠.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특히 별을, 우리가 셀 수 없는 별을. 그래서 이걸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별을 왜 만드셨을까? 저렇게 많은 별을. 생명도 없는. 달도 생명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별들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하늘의 별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겠구나 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생각한 게, 우리 보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야. 엊그저께 월드 프레이즈 할 때 휴대폰 켜서 이거 했죠? 멋있던데. 그 체육관에서 휴대폰 켜서 막 그것도 멋있더라고. 멋있었죠? 그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 우주가 저렇게 별이 반짝거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상에 펼쳐놓은 작품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만상에 펼쳐놓은 작품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별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뒤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다섯째 날이에요. 물은 생물들로, 물속에 물고기로 번성케 하라는 거야. 수초 이런 걸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속에는 물고기가 번창하고 땅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여기 보면 그 종류대로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 만든 거예요. 새는 새 종류, 박쥐는 박쥐 종류, 고양이는 고양이 종류대로, 오랑우탄은 오랑우탄 종류대로 다 만드는 거지, 뭔가 진화돼 갖고 그게 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 그러니까 날개 있는 생물이 얼마나 새가 종류가 많아요. 나비에다 벌에다가 날아다니니까 엄청 많지. 모기, 파리 같은 거. 그거 다 종류대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뭐가 아메바가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진화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진화는 허구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1859년, 불과 160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진화론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오늘 책을 보니까 찰스 다윈이 죽기 전에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면 모르거니와, 만약에 다윈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가룟유다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가룟유다보다 훨씬 악한 일을 했다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잖아, 이 창조를.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찰스 다윈은. 그가 만약에 회개 안 했다면 그건 가룟유다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악마에게 붙잡혀 쓰임받은 자라고. 진화론이 뭐예요? 단세포 동물, 무언가 단세포 동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게 세포 분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속에서 뭔가 생명체가 자라가지고 거기서 뭐 깨구락지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양소리가 생겨서 튀어나왔다는 거야. 거기 도마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다니면서 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억 년을 거쳐서. 그 도마뱀이 뛰어다니다가 절벽 위에 올라갔다 뛰어내리려니까 떨어져 죽게 생겼으니까 나르려고 막 하다가 날개가 나왔던 게 그게 새라는 거야. 그 이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변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진화가 되면 변천 과정을 그 사람들이 증거를 댄 거예요. 도마뱀이 이렇게 돼서 이게 됐고 시조새가 됐고 이래서 새가 이렇게 변천 과정을 화석을 증거를 댄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거지. 사람이 그런 미생물에서 점차 발전돼 가지고 교다니다가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진화된 모습을 그거를 화석을 이 사람들이 제공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보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맹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오랑우탄은 오랑우탄대로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요. 그럼 봐요. 그 사람들이 인간이 진화하는데 진화가 쭉 무슨 단세포동물이 해가지고 무슨 원숭이처럼 됐다가 고릴라처럼 됐다가 오랑우탄처럼 됐다가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증거를 댔잖아요. 지금도 있고. 근데 성경은 오랑우탄은 오랑우탄대로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셨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이 진화돼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랑우탄이 인간하고 제일 비슷하다는데 오랑우탄하고 인간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 수억 년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돼서 왔으면 그 변화된 그 연속적인 중간 계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없거든요. 그냥 오랑우탄에서 사람이야. 어느 날 갑자기 오랑우탄이 웃고 나왔어. 그 연속적인 변곡점 그 중간 단계가 오랑우탄, 고릴라, 원숭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원숭이에서 고릴라가 고릴라에서 오랑우탄 사람이 되는 그 미생 과정이 쫙 그게 있어야지 화석이. 근데 그 연속적인 하나도 없거든요. 아예 없어. 그냥 듬뿍 이건 원래대로 하나님의 종류를 만든 거라고 오랑우탄은 사람하고 비슷해서 그게 진화돼서 지금 사람이 여러분 역사 이래 오랑우탄이 사람 됐다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서류 역사 이래로 3,500년 됐는데 역사 이래로 한 군데도 오랑우탄이 사람 됐다고 기록된 데도 없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오랑우탄 본 사람도 없고 그거 다 허구예요. 허구.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진짜 악마의 손에 붙잡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그게 답이라고 답을 쓰잖아요. 당연히 진화론을. 그래서 신앙을 망쳐놓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부인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교하고 전략이라는 걸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진화는 거 가짜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정확히 써놨어요. 정확히. 억만 년 사람 아니에요. 인간 6,000년 전 사람이야. 6,000년 정확히 지금부터 나와요. 딱 거꾸로 치면은 아담이 6,000년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BC 2,000년, 아브라함 BC 4,000년 사람이고 모세가 BC 1,400년 사람이고 다윗이 1,000년 사람이고 쭉 나오는 거예요. 가게가 있으니까 성경에 다.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빼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화석류 이런 거 갖고 덤벙 있는 거 갖고 그걸 대니까 그럴듯해서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답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배워서 진화론이구나. 인간은 진화돼서 왜 우리가 진화돼서 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지금 내가 그렇잖아요. 창조의 중심이 어디냐? 지구별이라고. 지구별.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 흑암에 수면이 쌓여있고 혼돈하고 공허한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지구별 위에 있는 물을 나눴어. 셋째 날 밑에 있는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드러나라 해서 드러냈다고. 그리고 셋째 날 여기 풀과 과목을 내시고 넷째 날 이 궁창에다가 해와 별과 달을 수없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이 궁창에 새와 물속에 있는 물고기, 여섯째 날 무트에 있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 왜 천지 창조하신지 여러분 훤히 보이잖아. 지구별에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과 날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고요. 박수 한번 쳐봐. 진짜예요. 이게 깨달아야 돼요. 창조의 중심은 지구라고. 지금 우주 만물의 중심이 어디겠어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어디야? 태양이야? 지구야? 지구라고. 지구. 상상을 초월해 우주가. 인간은 지금 인간의 말로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심에 생명이 있는 별이 딱 지구별 하나라니까. 현재까지 인류가 과학적으로 찾아냈다는 모든 별 행성 중에 생명이 있는 행성은 딱 지구별 하나라고.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창조의 중심은 지구라고, 지구. 그 중심은 인간이라고, 인간. 그 중심은 하나님의 자전거이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인간들의 중심은 하나님.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으로 아멘해. 그거예요, 그거. 이거 실상이라고, 실상. 그냥 우리가, 왜 성경에 쭉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가리라. 만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가리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더 정확히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고 오묘하며 누가 이걸 측량해서 주님의 모사가 될고, 이렇게 써놨죠. 그 앞절에. 이걸 누가 알겠느냐?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걸 누가 알아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한 사람 본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가르쳐줘야 알지. 가르쳐줘야 알잖아.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 사람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르쳐준 거라고. 이거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가르쳐준 걸 받아들여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가르쳐준 걸 받아들여서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핵심은 지구촌이고 그 지구촌의 핵심은 인간이고 인간중의 핵심은 여러분과 나라고. 그게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우주는 축이 말리듯이 없어질 거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신천신지가 새 예루살렘성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다시 나봐요. 정리해 줄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갖고 창조를 하셨느냐? 지구별을 갖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지구별 위에 수면을 물로 가득 채우시고 수면 위에 신이 운행하시고 호버링 했다. 신이 운행하셨다. 그곳에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시고 지구 위에 있는 물을 땅 아래 물과 땅 위 물로 벌려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게 우주야. 공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밑에 있는 지구별 안에 있는 물을 뭇과 바다로 나누시고 뭇에 채소와 과목을 나게 하셨어.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요 사이에 있는 우주에다가 궁창에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대기권 안에다가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시고 물에다 물고기를 만드시고 뭇 위에 땅 위에는 동물들과 가축들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갔죠? 이게 창조 전부라고. 그러면 창조를 왜 하셨는가 확연히 들어오지. 우주 만물의 창조를,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확연히 들어와.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왜 그건 이제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건 어쨌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지구별이었다. 그 핵심이 누구냐? 그 많은 창조 인간이었다. 그 인간들의 핵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지구별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영혼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아버지 이 뜻이라고. 다시 21절. 하나님의 큰 물고기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양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세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인간의 세포를 못 만들어요. 인간이 아직도. 여러분 휴대폰 갖고 있는 거 저 반도체 있죠? 유심칩. 그 손톱 하나잖아요. 거기 하나에 지금 수많은 권의 책이 들어가 있다고. 수천 편의 영화가 들어가 있고, 손톱만한 두께의 요만한 칩 하나에 그게 어마어마한데
세포 하나가 이거에 1억 배를 일을 한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유심칩에 1억 배보다 크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육체, 인체의 신비를 보는 거는 우린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먹고 소화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참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서 있는 DNA와 하나님의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설계도를 지시고,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만들지만 설계도를 지시고,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설계자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한다고. 불가능해, 인간의 방법으로. 나뭇잎 하나 못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발달해도 살아있는 나뭇잎을 못 만든다고. 살아있는 나뭇잎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군가 아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신 그분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 길거리에 흔한 발을 밟히는 질갱이 이파리 하나 인간이 못 만든다니까. AI를 만들고 로봇 이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봇 이거요. 박수 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에 집을 만든 자가 있지 않냐? 그걸 써놨다고.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 이거 지은 사람 있잖아.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니잖아요. 응? 그냥 밤새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생겼어요? 누가 지었지? 만물도 지으신 이가 있어. 이것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써놔서 히브리 기자가.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럼 이거 집 질 때 그냥 지었어요? 설계 도면 있어요, 없어요? 설계 도면 있어요, 없어요? 설계 도면 없이 이걸 어떻게 줘? 만약에 설계 도면이 없다면 어떤 설계자의 머릿속에라도 있었겠지. 그래서 이런 집이 나왔겠지. 여러분, 나 같은 이런 인간을 만드는데, 이 창조의 핵심인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이 광대한 이 지구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데 그냥 됐겠어요? 누군가는 설계를 했고 설계대로 나왔겠지. 그 설계자가 이거는 전능자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야. 누가 이걸 만들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박수로 만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셨어. 호호,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지구별 때문에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구별을 생명을 주셨는가? 인간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 인간들을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거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왜? 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진화론은요, 종의 기원에 의해서 한 종에 의해서 쫙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파리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종류대로 따로 만들었어요. 꼭 믿어야 합니다. 이거 성경은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종의 기원이라는 건 뭐냐? 한 세포가 발전해서 거기 사람도 되고 모두 되고 다 됐다는 거야. 거기서 나와서 no.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부 창조하셨어. 창조하셔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번성하면서 뜨거운 데 살고 추운 데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내가 조금씩 변화된 거지.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살면서
모습이 변화되고 색깔이 변화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뜨거운 데 사니까. 그런 변한 것이지, 그런 진화를 말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진화는 뭐 하나의 종자가 자라서 사람 되고, 아니 그럼 내 조상이 사람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 얘기거든요, 이 진화론이. 개나 사람이나 저 돼지나 모기나 조상이 같다는 거야. 박쥐나. 말도 안 돼. 그게 종의 교훈인데, 그게 지금 지구촌을 뒤덮고 있잖아요, 학교마다. 근데 이걸 보다가 이 사람은 가룟유다보다 더 나쁜 일을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네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는 마귀의 손에서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진화론은 진화론이 안 믿습니다. 창조한 거예요. 그 대신 각 처소에서 살면서 퇴화되고 발전하고 이럴 수는 있다. 색깔이 변화될 수 있고, 사는 데가 다르니까. 뜨거운 햇볕 속에 사는 사람하고 저 북극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원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그 새를 종류대로 다, 참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하나님 아주 섬세하시고요, 다양하시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시고요, 컬러풀하시고, 그래서 꽃 피는 거 봐요. 꽃. 자, 뭐 그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냥 꽃이 이렇게 펴도 되는데 그런 걸 그 꽃 색깔 좀 보세요. 그 새들 깃털 색깔 좀 보세요. 사람 생긴 것 좀 봐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나는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닮아서.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하신지 몰라, 하나님은. 이거는 그 하나님 외에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권자, 전능자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컬러를 쓰는 거나 이런 디자인을 해서, 이런 동물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드셨지만 나머지 말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이런 동물을 만드신 거 보면 이건 보통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깃털 하나하나에, 모기 침 하나하나에 있는 그 과학이요, 인간이 알아내기 힘든 과학이 그 속에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데 진화론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쳐갖고 종의 기원이라고 한 종자가 자라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나면서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고, 그 화석을 갖다 대놓고 중간중간에 있는 화석을, 연속된 화석을 갖다 대지 못하고 그걸 믿게 하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이게 지금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마지막 날 6일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냥 가축, 짐승, 들짐승, 그 다음에 기는 짐승들, 그거를 내라 하시고, 동물을 마지막 날에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다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종의 기원이 하나인 게 아니라고. 돼지하고 개가 한 조상이 아니라니까, 절대로. 소나무하고 대나무는 한 조상이 아니에요. 대나무대로 소나무대로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근데 진화론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을 만드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준 거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 주셨어요.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들짐승도 가축도 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줬는데 그 번성하는 바다의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들짐승, 가축을 너희가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만 줬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도 인간들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냐?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는 여섯째 날 다시 봐. 자 봐요. 여섯째 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전절에 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케이. 마지막 날 가축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참 우리 목사님이 그 싱가포르 집회 지지난주 거 보여주셨는데 거기 멋있는 설교를 하시대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닮으면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 딱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The Bible is given to us so that we understand of God.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랍니다. And the Bible says God is all-knowing and all-powerful. 그런데 개는 개의 모양이 있고, You see, dog has its own image. 소는 소의 모양이 있고, Cows have their own image. 돼지는 돼지의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Pigs have their own image. 여러분과 나는 And yet, you and I 모양이 있는데, have an image. 형상이 있는데 We have an image.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And w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And the Bible says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그런 거로 인간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And therefore with us, all things are possible. 바로 그 모형을 보여준 것이 Jesus showed us that image of God 바로 예수입니다. through Jesus. 예수는 철저하게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ee, he told us, he showed us, he is 100% man and 100% God.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가 말하기를 So in the gospel, Mark,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to those who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him? 그러면 여러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 믿으면 박수 치라. If that's the case, all things must be possible. If you believe it, applaud to his glory. 아멘. Amen.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닮았으니까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하셨다.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 왜 그러냐?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형상대로 만들어줬다고. 우리는 마귀의 형상으로 만들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왜?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권세 있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처럼 멋지게 살으라고. 자신감을 갖고 살으라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다 함께 줬다니까. 하나님을. 응?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왔다고 와서 세금을 바치릴까 말릴까 그랬어.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릴까 말릴까. 그랬더니 주께서 왜 그걸 나한테 와서 뭐냐? 너희들 돈 있으면 내놔봐라. 그 돈을 데나리온을 딱 내놓으니까 그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 모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고. 이건 누구 모양이냐? 누구 모양이라고 했어.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은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돈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세금 내 갖다가 가이사 거니까. 근데 너희는 누구 형상이야? 너희는 누구 형상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럼 너희는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가이사는 가이사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려.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너는 나에게 드리라고 내가 만든 거야. 너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고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 치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주야의 되는 것 예수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이네 전국의 때에도 예수가 너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속과 겉을 다 생각하는 것까지 창조력까지 말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력까지 우리에게 다 주셔서 세상을 창조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여러분은 마귀 형상이 아니라고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일을 도모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냐고. 하나님의 형상 나왔으면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왜 마귀 형상 같지 않는데 마귀처럼 살라고 그러냐고 속아서. 왜 뱀의 형상을 하고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다 봤는데 그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육신을 갖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하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손자국 못자국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분 여기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걔는 하나님처럼 안 살아요. 뒤에 나오지만 걔는 영혼이 없다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을 영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처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봐요. 전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지. 갭시울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별도로 불러다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지기를 만들었다. 여자와 남자를 만들고 오랜 갭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골라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지기를 만들었다. 인간,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의 최초 인간은 아담이다. 여긴 영혼이 없는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걸 갖다 갭시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갭이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한참 갭이 있은 다음에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뽑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참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지기를 만들었다. 이게 갭이론이라는 건데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라고 우리 청원장 목사님이 2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그때 읽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어쭈 사역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이랬다고. 그 조상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이상은 요셉의 할아버지는 예수의 할아버지는 헬리오. 그렇게 해서 쭉 그 이상은 쭉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나? 그랬더니 쭉 가니까 나중에 누가 나와?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유다 지파거든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다요. 요 전절이 유다요 그게 나와요. 33절에.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베요. 그 이상은 이건 정확한 이름입니다. 창세기 그대로 나와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말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따라하세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여자요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그렇다니까. 만약에 여자가 남자가 있고 아담이 나왔으면 그 이상은 여자요 남자요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했으니 여러분 나는 계비로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첫째 사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이 남자가 아담이고 여자가 하와야. 오케이? 그렇게 받아요. 이 뒤에 나오는 건 지금 결혼을 말하는 거야. 창세기 1장에 결혼 이게 뭔 줄 알아요? 야 내가 첫째 날 이거 만들어서 둘째 날 이거 만들고 셋째 날 이거 만들고 넷째 날 이거 만들고 내가 다 만든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그 말이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천지 만물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 말이라고. 이해해야 돼 이거 빨리. 만물이 하나님 건 거미시면 빨리 박수 주세요.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거. 까불지 마 내 거야 그 말이야. 내가 다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등기 해놓은 거라고 여기다가 등기. 누구 거라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성전을 해서 모든 걸 다 나눌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으면 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거 주님 거라니까. 이거 주님 거라니까 이거 다. 주님이 그럴 수 없고 내가 만들었다. 인간 너희들 내가 흙으로 만들어서 훅 해 거야. 동물 다 내가 만들었어. 해와 달과 별 이거 우주 내가 만든 거야. 우주 지구별 이거 내가 너희들 생명 준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 지금 그 얘기야. 아버지 거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면 박수해.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고. 주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예요. 창조주가.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싶은 건 형상대로 만들고, 개는 개 모양대로 만들고, 돼지는 돼지 모양대로 만들고, 꽃은 꽃 모양대로 만들고, 다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고 전도서에 나온 것이요. 박수영하면서 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 벚꽃이 피니까 얼마나 개나리가 피고 이러니까 봄에 피니까 아름다워. 저거 겨울에 폈어 봐. 얼마나 보기 싫어, 그지? 불쌍하잖아 겨울에 피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와 남자는 아담과 하와인데 땅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물고기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만든 것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이요. 박수 하세요.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잘 봐요. 이거. 인간 최초에게 주신 하나님의 식물은 야채, 채소와 과일이에요. 근데 고기를 못 먹었어요. 이때는 사자도 풀 뜯어 먹었어요. 뱀도 풀 뜯어 먹고 다. 이때는 모두가 식물을 야채와 채소만 과일만 준 거야. 동물은 절대 못 잡아먹게 해놨어요. 이건 언제 하느냐? 나중에 노아의 홍수 끝나면 창세기 9장에 가면 이제부터 동물을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자,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옛날에 새도 다 식물 먹고 자랐다고. 나무 과일하고. 벌레 안 잡아먹었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면 아침에 되면 여섯. 그러니까 최초의 모든 생물들의 먹이는 식물인 거야 다. 그저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었지 일체로 벌레나 과일이나 이런 걸 못 먹는 거지. 근데 그때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몇 년 사는 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그지? 몇 년쯤 살았을까? 960? 30, 930 잘하네. 930년을 살았다고요. 노아는 950을 살았고 아담은 930,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여자는 안 나왔어. 여자는 1100살도 있을 거야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오래 사니까. 여자는 그때는 갈비뼈라고 그래서 취급을 안 했거든. 그래서 안 나왔는데 여자가 오래 살지도. 아마 한 1500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 뭘 먹고 살았다고요? 베지테리안이야 다. 베지테리안들. 정말 돼.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의 홍수 다음이에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부터 이제 막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짐승들이 사람을 대항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수명이 줄었어. 어떻게 줄었어? 그냥 딱 해버리는 거야. 급전직하. 노아는 600세에 홍수를 만났어요.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고 950살까지 살았어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이 몇 살 사는 줄 알아요? 600살 살았어요. 그 당시에 600살은 절명한 거야. 그 당시에 600살은 뭐 했다고? 절명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금방 몇 주 뒤면 보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어. 셈의 아들은 400 몇 년을 살았어. 그 아들도 400 몇 년, 그 진손주는 200 몇 년을 살았어. 그리고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인류 조상의 10번째 조상이 노아예요.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지나가면 노아라고. 노아로부터 10대가 지나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우리 조상이야. 그러니까 19대, 손으로 따지면 19대 손, 노아는 9대 손이라고.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10년 차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노아가 어디까지 사는 것 같아요? 노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 데라 살 때까지 노아가 살았어. 그리고 셈이라고 노아의 첫째 아들, 500살이라는 첫째 아들은 600살까지밖에 못 살았는데도 그 셈이 야곱 50살까지 살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50살까지 살아서 그 사람들은, 노아와 생가의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거치고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10대가 넘는 후손들과 같이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장수를 했어.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급격히 빨리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다다닥 세대가 지나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고. 10분의 1 토막 난 거야. 뭐가? 연세가 춘추가 10분의 1 만에 가버린 거라고. 그게 쫙쫙쫙쫙쫙 줄었고 어디까지 줄은 줄 알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세계 전체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세계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수명 40도 40을 안 넘었다니까. 세계 평균 연령이 50이 안 됐어. 쫙 주는 거야. 왜? 뭐 먹어서? 먹기만 해봐라. 그거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어서 그렇다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오래 살면 수명을 축소해 버리셨어요.
죄가 관영해서 노아 홍수 때 죄가 관영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수명을 축소해버렸다고.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죄를 좀 덜 짓게 하려고. 그래서 축소하는데 그 방법을 뭘 썼다고? 괴기를 먹였다. 이건 내가 복음이야. 전혀 사실 무근한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러니까 고기는 뭐 너무 많이 먹고 고기를 배 채우지 말고 적당히 사이드 디시를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지. 지금도 그런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럼 지금 베지테리안이 되면 지금 1000살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물론 뭐 베지테리안을 살 수가 없죠.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고기 먹은 사람이 젖을 먹이니까, 우유 먹은 사람이 그 다른 어쩔 수가 없잖아. 우유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는 어쨌든 1000살 넘게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지.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천사들아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까 하늘 위에 있는 물 들었죠?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찬양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 찬양 받으시길.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감옥으로 치셨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갖다 가두고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쓰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냥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이, 여기서 이 지구촌 참 묘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천국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만 살다가 마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이 지구촌이 지금 인간들과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마귀도 여기 있고 천군 천사도 있고 악령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인간들도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지금 지구촌이라는 곳이에요. 전 우주 만물 중에 없는 곳이죠.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아주 묘한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령들의 감옥으로 하나님이 갖다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전혀 사실 무근한 얘기는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당신의 뜻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하셨기 때문에 힘이 좋았더라 계획을 해서 시작할 때부터 완성을 딱 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계획한 대로 완공을 딱 하시고는 힘이 좋았다. 그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하셨지는 않을 것 같아, 마음에. 어쨌든 이렇게 찬송을 했다. 그 다음 150편 6절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들,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맞았다. 이사야 44장 21절,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믿는 자들 말하는 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우리를 아들 삼았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든 것과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5장에 보면 구속을 찬양하는 구속의 노래가 나오고, 계시록 4장은 창조의 노래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네 생물이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드릴 때,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찬양한 창조의 노래인 것이요. 박성의 창조의 노래라는 거야.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게요. 주여 삼창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